오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불성실한 아브라함,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성실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곡창지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집트에 가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방인으로서 이제 그 땅에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벌써 생긴 겁니다. 그 두려움의 결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 물으면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아내를 자기의 부인이라고 얘기했다가는 자신이 스스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나름대로 꾀를 내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 사례를 보면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누구냐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말 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꾀를 써서 살아보자고 했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빼앗겨지게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부심을 느끼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정말 위대한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 아닌가,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마동석 아시죠? 등치 뚱뚱하시면 그분이 초창기에 찍었던 그 영화에 그 당시에 많은 폭력의 일상들을 다룬 영화인데, 이 악당들이, 항상 나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악당들이 여인들을 납치해 가는 거예요. 부인들을 납치해 가면서 막 어디 외국에다 팔아버리고 사람을 납치해서 파는데, 이 악당들, 이 납치범들이 부인을 잡아다가 좀 아름다워 보이고 이쁘게 생기면 그냥 납치해 가면서 그 남편 집에다가요, 영화상에서 돈꾸러미를 보내요. 돈다발을, 돈가방을 그냥 가득 채워서 그냥 보내요. 네 부인 데려갔으니까 너는 뭐 가지라고요? 돈 가져가라. 그런데 그 등장인물 마동석은 돈을 들고 경찰서에 갖다 주면서 나는 부인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죠. 영화는 결국은 부인을 찾기 위해서 부인을 구해내려고 찾아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 그 악당 두목이 얘기를 해요. 야, 다른 남자들은 다 돈가방 받고 알아서 조용히 하는데 너는 왜 끝까지 나를 쫓아다니냐?
거기서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깡패 조직이, 폭력 조직이 아름답게 보이는 여인들만, 부인들만 잡아서 납치를 해가는데 자기들이 납치했다고 뭐를 줬다고요? 돈가방을, 5만 원짜리 다발을 그냥 한 가방을 채워가지고 줬어. 그러니까 현실이 그 남편들이 그 돈가방을 받고 뭐 하더라고요? 신고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대가를 받았다고. 그런데 너는 내가 돈 줬는데 왜 나를 쫓아다니냐고. 여러분, 하나의 영화지만 뭘 얘기하고 있죠? 남편들이 아내를 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꾸고 뭐도 안 해요? 신고도 안 해.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해. 잘 됐다고 그냥 이참에 돈이나 벌자고 그러고 끝난다는. 그런데 그 주인공은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 찾겠다고 구해내는 그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 영화가 주는 충격이 무엇입니까? 부인이 잡혀갔는데 남편이 돈을 받아도 그것을 묵인하고 있다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왜 그것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을 높이지 않습니다. 요즘에 참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그 설교들을 주로 수요 예배 저녁에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일은 아무래도 조금 좀 정리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요 예배는 조금 제가 자유롭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오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의 믿음을 우리는 높이게 될 텐데 과연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정말 참 대단한 인물이라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겁니까? 이 아브라함 앞에 노아가 나오잖아요. 또 그 노아 앞에 에녹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에녹부터 노아,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그에게요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갖다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때요?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자식 바치라고 해도 자식이 아니라 그보다 더 어떤 것 바치라 해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애굽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제목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은 부인 잡아가도 된다라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돈은커녕 내가 살기 위해서 부인은 뭐예요? 동생으로 속여서 잡혀가도 내가 살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나 살아. 기근이 심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세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시는구나. 11절 시작.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라에게 말했어.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어. 이 기분 객관적인 거예요.
누가 봐도 아내 사라는 참 사례가 아름다운 여인이요. 그럼 보세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아름다운 아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자기 눈에만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 누가 봐도 이 아내 사례가 꼭 누가 보면은 납치해 갈 만큼, 빼앗길 만큼 그런 아름다움을.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뭡니까? 은혜입니다. 이런 성경을 좀 은혜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름다운 여인을 주셨어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 살려줄지.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마 어떤 사람이 이런 남편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벌써 아브라함은 겁먹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내 아비 집을 떠나라고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보세요.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집트로 보내든 어디 다른 데로 보내든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믿음이 있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어요?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몰라. 당신은 아름다우니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나는 아마 죽을 것이다. 당신이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13절 시작. 부탁이요.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오.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거예요. 여동생이라고요. 여동생이라고 하면 여동생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를 잘 대접해 죽이진 않겠구나. 부인이 아름다운 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4절을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사례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15절.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바로의 왕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오빠와 동생으로 남매지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례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가요? 왕실까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6절 17절 봅시다. 시작. 바로는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 소, 암수, 나귀,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례를 바로의 왕실로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뺏긴 대가로 뭐를 준 거예요? 많은 양과 소와 암소, 가축들을 놀라운 재산을 준 거예요.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부인을 어떻게 한 거죠?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건 무엇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나름대로의 지혜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나는 살기 위해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아내를
빼앗기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그냥 하나님이 등장해 버려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뭐를 내려버려요? 큰 재앙을 내려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이 아브라함에게는 뭐로 다가옵니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건지신 거예요. 왜 건지시죠?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보내주려고요. 그 여러분 그 무슨 뭐 이렇게 악당들을 제거하거나 또 그런 영화들 보면 꼭 중간에 그런 누가 단서를 주잖아요. 악당들이 어디 있다고. 그럼 악당들이 자기들이 숨어 있는 게 그게 찾기가 쉽습니까? 근데요 정말 뭐 한국 영화든 미국 영화든 뭐 드라마든 정말 누군가가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뭐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믿음 앞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노아가 배를 잘 만들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배를 만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 듣고 갈아서 간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꾀를 썼어요. 지혜를 썼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아내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축들 데리고 동물 키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가족이 해체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안에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그냥 심판을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재앙이라는 건 적당히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저주와 같은 정말 무서운 일이 내리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정말 10가지 재앙이 내린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로가 18절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게 이룰 수 있느냐? 그녀가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아니, 그 재앙을 당하니까요, 바로가 깨달아요. 아,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구나. 참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려서 집안에 바로에게도 재앙을 내리고 그 집안에게도 재앙을 내린 거예요. 네가 남의 아내를 뺏어갔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네가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 지금 이 바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가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이거 다 얘기했겠습니까? 바로가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그냥 하나님이 다 역사해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 불려간 것밖에 없어요.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왜 너는 그녀가 네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녀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로 얻게 했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와.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암순아기 하인들 낙타 얻고 자기 부인을 바로의 아내로 어떻게 한 거예요?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원래는 예? 받지 말고 이거
실제로는 내 여동생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아내입니다. 나 이거 양이든 소든 하인 낙타 이거 다 뭐 하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내 부인을 돌려주십시오. 그래야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하듯이 받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정면으로 나타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요 보다 안 되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인간들이 자기들이 성을 쌓아서 탑을 짓는데 하나님이 이거 보다 못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들의 언어를 다 뭐 해버리자? 흩어버리자. 그 바벨탑이 중단됩니다. 인간의 죄가 만연하고 인간이 악하고 인간이 정말 하나님 보기에 한심스러울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보다 못해서 뭐예요? 내려와 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그것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 17절 이 17절의 사건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부인 뺏기고 그냥 재산 받아서 돈 받아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새로운 또 부인을 얻어야 됐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네 아내를 데려가라. 그런데 그냥 보낸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로가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속였잖아요. 여러분 왕이에요? 그러면 왕실로 갔어요. 화가 났어요. 그럼 지금 이 아브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속였잖아요. 여러분 왕을 속이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거기다 재앙을 만났는데요. 왕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홧김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가 가진 재산 다 어떻게 버려야 돼요? 몰수해버리고 이 사례는 그냥 감옥에다가 어떻게 해요? 갖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 우리나라도 그 왕궁 있잖아요. 그 경복궁이나 그런 왕실. 그 왕실 밑에가요. 지하에 그 벙커 같은 게 다 뭔지 아시죠? 감옥이에요, 감옥. 그 왕의 명령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든지 왕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왕에게 어떤 심려를 끼치거나 왕을 농락하거나 왕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그 감옥에 갔다가 그냥 평생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보내지도 않아요.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그 많은 궁녀들 있잖아요. 그 중에 그 궁녀들 중에도 그 어떤 왕을 테러하거나 또 위협을 주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신하들, 궁녀들 얼마나 많겠어요. 왕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면요, 다 그냥 그 지하 감옥에다가 그 지하실에다가 그냥 평생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살았나 죽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바로가 정말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집트인데. 바로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악할 정도로. 아마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남편 만났다면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한심해 보이고 두려움이 많고 겁 많은 사람이, 돈 받고 부인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아브라함을, 그냥 왕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왕을 속인 죄로, 죄잖아요. 왕을 속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왕을 속이고 그 죄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살렸어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은혜로 살리셨어요.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살해는 감옥에 집어넣고 아브라함은 죽여야 돼요. 정상적인 왕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마지막 20절 시작. 그리고 바로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갖고 떠나게. 아니 그냥 내쫓아도 죽여도 할 말 없는데 그 아내와 소유물을 갖고 뭐 하라고요? 떠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보세요. 아내도 얻었고, 아니 여러분 정당하게 거래를 했다면 아내를 돌려줬으면 아브라함에게 준 소유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님? 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소유물 왜 받은 거예요? 아내를 줬으니까.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저 아브라함이 가진 소유물을 괜히 가졌다가 또 뭐를 닥칠까봐 또 재앙을 만나면 어떡해. 또 한 번 만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라.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아내도 얻었고 재물도 얻었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론을 보니까 이렇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고 재물 어떻게 돼요? 다 뺏기고 살해는 평생 그냥 감옥에 갖다 서 이런 나를 배신한 자기의 신분을 속인 어떻게 그냥 놔두겠어요? 감옥에 갖다 쳤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내 지혜가 뭐가 대단하겠어요? 내 생각이 뭐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정말 이방 땅의 그 바로 왕에게 감동을 줘서 아브라함을 살게 해주시고 재물을 또 주게 하시고 또 돌려보내게 하시고. 여러분 바로가 너무 착하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방 왕이? 이거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 왕이 이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만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큰 재물을 얻고 큰 이 부를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암수, 나귀, 양소, 하인, 낙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축복하시려는 하나의 또 기회가 돼요. 아브라함은 비록 두렵고 겁이 많고 믿음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작정해서 아브라함을 뭐 하신 거예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죠. 거저 얻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은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부인도 죽다가 살아났는데 일가족 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가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은혜의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볼 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예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예전에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거기다가 그냥 축복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이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아브라함을 구해내셨고 거기다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위대한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도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게 주시는 애, 나를 살리시는 애, 나를 구원하시는 애를 평생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또 응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